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265페이지에 있습니다. 265페이지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잘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못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너희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은 저주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볼 때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옳았다로 분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비성경적이며 세상적이며 이분법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틀린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잘잘못으로 구분하여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를 따라서 그의 잘잘못으로 그를 정죄한다면 그를 다시 바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바로 만들어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짓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베드로는 주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관점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보장한 사람에게
망할 놈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대하실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나쁜 놈, 망할 놈, 악당 이런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들은 자식의 어리석은 행동을 볼 때 철이 덜 들었구나. 너는 내 사랑이 더 필요해. 내가 더 오래 참음으로 너를 돌볼 필요가 있겠어. 너에게는 더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철이 덜 든 어린 아이야 라고 보는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악당으로 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시고 몹시 분노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그들이 거했던 장소가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합니다. 돌고 돕니다. 그리하여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그 숫자가 채워져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도착하게 만드냐면 가데스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한 가데스에 다시 그 종점으로 가데스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떤 누나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누나가 죽었으니 모세가 얼마나 큰 슬픔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모세에게도 애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도 다 추스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와 똑같이 2세대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가데스에 도착했더니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1세대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2세대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기가 막혀서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표현이 신민수기 2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2번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분노를 바랍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반역한 놈들아, 이 악당 같은 놈들아, 물이 없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 좋다. 내가 반석에서 물을 실컷 내놓을 테니까 물이나 마시고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아, 물이나 퍼 마시고 죽어버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욕 먹어도 싸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분노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40년이나 그 고생을 해놓고도
한치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웠는데 너는 내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있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뭡니까?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입니다. 나는 세상 신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우상과 다른 신이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내가 세상 신과 다르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세운 지도자야. 세상 신은 사람을 잘잘못으로 심판하는 신 아니냐?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심판해버리는 신 아니냐? 그러나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죄를 따라 처벌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아들에게 짊어지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들어 구원해 내고야만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심판해버려? 네가 나를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세상 신으로 만들어버려? 나는 너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저들이 범죄했지만 내가 저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이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니 내가 반드시 저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못 가.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 행위에 따라 여러분 심판하면 안 돼요. 악당 취급하면 안 돼요. 나쁜 놈, 망할 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주받을 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철이 덜 든 어린 아이로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자라야 될 사람, 좀 더 은혜의 젖을 먹어야 될 사람, 좀 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더 배워가야 될 사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좀 더 인생의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 배워가야 될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인내로 대해줘야 될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될 사람,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잘잘못으로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은 세상 신과 똑같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 사랑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장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개 가운데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 날이 맑게 개고 태양이 환히 빛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그분을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겨울날의 앙상한 가지처럼 초록잎 하나 달고 있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세일 수 있습니다. 가을날 아침에 기온 차이로 인하여 잔뜩 피어오른 안개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장성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대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고 저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 때문에 둘이 서로 얼싸안고 춤추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린아이 시절, 사춘기 시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날이 끝장나버린 날이 아니죠. 사춘기로 사춘기가 끝나지 않지요. 반드시 사춘기는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른이 될 날이 오지요. 그때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행함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계속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소망하십시오. 아낌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에게도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푸르는 날이 우리 인생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 교회는 바울이 보기에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단합니다. 너희들이 왜 어린아이 신앙, 성숙한 신앙에 다다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있다 하면서 3절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다른 용례로 쓰여집니다.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은 더 잘하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잘하려는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더 잘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안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겁니다. 안주가 필요 없으니까. 농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려는 이 열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히 옳은 방향을 가졌을 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졌는데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가지게 되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옳으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심이 틀린 방향이었습니다. 어떤 방향이었을까요?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옳은 신앙, 더 나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한 방향이 뭐였냐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범으로 삼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 그들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누굽니까? 훌륭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였고,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으로 온 후임 목사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개척 목사인 바울을 추종했고 후임 목사인 아볼로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지요. 어떤 교회에 원로 목사님의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후임 목사님들의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어떤 그룹은 원로 목사님의 신앙의 모범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더 열심을 가지고 추구합니다. 어떤 그룹은 후임 목사님의 신앙의 모범을 더 추구합니다.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양자가 더 열심을 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양자 간에 더 큰 여러분 간극이 생깁니다. 더 큰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더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모범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분쟁을 일으키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게 인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을 모범으로 해서 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왜 분쟁으로 가나요? 왜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 배달하는 배달원에 불과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믿음과 은혜의 온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과 은혜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달자를 쫓아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지 바로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믿음과 은혜가 없어요. 믿음과 은혜를 공급할 원인과 창조적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지요. 은혜의 주를 바라보시지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에 씨가 없이 심는 것, 땅에 씨가 없는데 물 주는 것, 그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 모범을 쫓아 더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향을 맞추면 그건 뭐냐면 믿음 없는 자, 은혜 없는 자, 이 사람에게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헛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이지요. 생명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은혜의 소유자가 되려면 그 믿음과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에게서 자랍니다. 예수에게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것은 사람을 쫓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관한 것은, 또 은혜에 관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쫓아 신앙생활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되겠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볼로를 쫓아 신앙생활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결론은 분쟁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럼 하나님 왜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 주고 은혜 주시면 되지, 왜 전달자를 가운데 세워가지고, 통로를 가운데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못 바라보고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게 해가지고 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세요? 왜 우리를 어린아이 신앙에 여전히 머물게 만드세요? 왜 우리를 서로 싸움하게 만드세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가 왜 사람 지도자를 세우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아볼로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가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느냐, 은혜를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설교 안 합니까? 왜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셨다, 이 영광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어떤 사람도 쓸만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못난 사람은 선교사에서 탈락, 핍박자는 교회 목사 되는 것에 탈락,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면 못 쓸 사람이 없다.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도로 쓰셨는지 그 이유, 그 목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국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볼 때에 바울의 신앙의 행위를 쫓아 신앙생활을 해야 더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런 못된 바울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아볼로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볼로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손잡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싸 끌어안고 여러분 춤추는 축제의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 내에서 놀랍게 쓰임받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까지 오기 전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며 또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셨고 또 귀한 신앙의 선배들을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여러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쓸만한 사람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해라. 요즘 우리는 주의 종들이 일으키는 문제와 허물을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참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다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쓸모있는 인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놀라움, 십자가 예수의 그 위대한 구원, 그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분쟁은 사람을 쫓아 신앙생활할 때 일어난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게 됩니까? 별볼일 없는 사람을 이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